요한복음 8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에 관한 말씀이 나오죠. 사람들이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한다면 돌로 쳐야 되는데 예수는 어떻게 하면 좋겠냐 물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때 다 돌아갔다 그랬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말씀이 요한복음 8장 12절 내가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 하는 것입니다. 빛은 무엇을 말해요? 어둠에서 나올 때의 빛이 필요하죠. 또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삶으로 볼 때에 삶의 어두움, 두려움, 죽음에서 벗어나는 것이 바로 빛으로 가는 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에 나와 있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이 예수님을 통하여 죽지 않고 살게 되죠.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왔습니다. 그 사건이 있은 후에 예수님 하신 말씀이 내가 세상의 빛이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생명을 주셨다 하는 것도 되겠고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삶의 빛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빛 가운데 산다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하는 일이 참되다. 왜냐하면 나를 위하여 아버지가 증언해 주신다는 말을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증언해 준다는 것이 되겠죠. 하나님이 증언해 준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네 일이 옳다 라고 예수님에게 인정해 주셨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면 아버지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신다 하는 것이 되겠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일을 하실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예수님이 느끼지 못하였다면 그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겠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힘든 일을 할 때가 있어요. 힘든 일을 할 때에는 그 일이 보람되라고 느끼면 계속 할 수 있어요. 근데 힘든 일을 하는데 이 일이 보람되지 않다라고 하면 일을 하다 그만두겠죠. 또 하나는 힘든 일을 할 때에 누군가 인정해줘요. 그러면 힘든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힘든 일을 하는데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고 나 자신에게는 보람이 없고 기쁨이 없다면 힘든 일에서 우리는 도망가고 말겠죠. 예수님이 하나님 일을 하실 때에 하나님이 증언하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인정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증언하신다 하는 것이 되겠죠. 우리가 증언한다고 하는 말을 그냥 귀에 들린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인정해 주셨다 하는 것을 보면 말씀이 좀 쉬워요.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이런 말을 들은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은 그 말 뜻을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이렇게 묻고 있잖아요. 19절 이렇게 묻고 있죠. 이에 그들이 묻되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하는 겁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아버지는 요셉인데 요셉이 옆에 없는데 주위에 보이지 않는데 아버지가 증언한다고 하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육신의 아버지 되는 요셉이 없는데 왜 아버지가 증언한다고 하느냐.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죠. 그래서 묻는 겁니다. 오늘 19절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또 이런 질문 속에는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어요. 아버지를 불러서 정말로 예수가 하는 일이 맞는지 추궁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말씀 보겠지만 요한복음 9장을 보면
실로암 연못에 가서 눈을 씻고 눈에 밝아진 사람에 관한 말씀이 나오죠. 그 사람이 눈에 밝아지고 나니까 유대인들 와서 그 아버지에게 묻잖아요. 뭐라고 묻냐면 정말로 네 아들이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는데 눈이 밝아졌냐라고 묻죠. 추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이 유대인들에게 잘못 보이면 밉보이면 이 공동체에서 어려움을 당할 것 같으니까 아버지가 이야기하죠. 내 아들이 성인입니다. 직접 내 아들에게 물어보세요 라고 말합니다. 즉 유대인들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것, 또 핍박받는 것이 들어와서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내 아들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다는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의 마음에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증언할 때에 예수님의 아버지를 불러다 놓고 협박하고 또 무섭게 대함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이 그 예수님에 대하여 바른 증언하지 못하도록 하고 싶은 마음이 든 거죠. 꼬투를 잡으려고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오늘 8장 19절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안다고 여기는 이들에게 예수 말씀 뭡니까? 너희들은 예수님 나 자신도 모르고 나의 아버지도 모른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과 아버지를 분리해서 말하는 것 같지만 그걸 똑같이 말하죠. 나도 모르고 내 아버지도 모른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그 다음에는 말씀 뭡니까?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알아야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예수님을 알아야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이유는 간단하죠. 그 이유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예전에 이런 말씀 드렸죠. 이 강이 있어요. 강 좌편과 우편이 있는데 강 좌편과 우편이 이렇게 있을 때 강폭이 같진 않죠. 강폭이 넓을 수도 있고 좁을 수도 있죠. 이 강폭이 좁은데 불과 몇 미터 안 될 수도 있고 강폭이 넓은 데는 한강처럼 1km가 넘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강 건너편을 본다 그럴 때에 강폭이 가까운 데서는 그 맞은편을 좀 많이 볼 수 있겠죠. 강폭이 넓은 데서 반대를 바라보는 것보다 강폭이 가까운 데서 바라보는 것이 더 잘 보이겠죠. 이것을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로 볼까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강이 흐르고 있어요. 공부를 많이 하거나 돌을 많이 닦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강폭이 가까운 데서 강건을 보는 사람이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강폭이 넓은 데서 보는 사람들보다는 더 가까이에서 보니까 더 많은 것을 볼 수가 있고 더 좀 더 자세히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강폭이 가깝다 할지라도 건너서 보는 편에서 보는 것과 직접 건너갔다 와서 보는 것은 다를 수밖에 없겠죠. 아무리 가깝다 할지라도 건너편에서 보는 것과 안에 들어서 보는 것은 결코 같을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돌을 닦았다 또 때로는 많은 공부를 했다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하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좀 더 가까울 수는 있어요. 그러나 건너갔다 온 건 아니에요. 예수는 어떤 분이에요? 건너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돌을 적게 닦았다 때로는
공부를 적게 했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함께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좀 더 자세히 알 수가 있고 분명히 알 수가 있겠죠. 물론 아는 것과 그걸 표현하는 것은 같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신앙의 경험이 많다 할지라도 낯선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할 때에는 여러분이 경험한 것을 제대로 전달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경험하는 것과 표현하는 능력이 같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조금밖에 알지 못하지만 표현을 잘해서 많이 아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경험이 많이 있지만 표현을 잘 하지 못하여서 조금밖에 모르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에 이 표현력이 부족해서 하나님에 대하여 나름대로 알지만 말을 잘 못하니까 마치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것처럼 우리가 여길 수 있지만 결코 그러하진 않다는 것이지요. 오늘 예수 말씀해 봅니까? 나를 알았더라면 아버지를 알 수가 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잇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앞으로 말씀하겠지만 요한복음 14장 6절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도 갈 자가 없다. 다시 말하면 강북이 가까워서 하나님을 좀 더 많이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직접적인 경험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예수님 말씀해 주고 계시지요. 사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은 유대인들이 듣기에 별로 달가운 말씀은 아니지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는 하나님을 잘 모르는데, 나는 말씀도 잘 모르는데 라는 사람들은 이 말씀이 너무 반가워요. 왜냐하면 내가 잘 모르는데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 알 수 있다는 말씀이 너무 좋아요. 근데 반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상대적으로 나는 말씀을 좀 더 많이 알고 있다,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별로 달갑지가 않죠. 왜냐하면 좀 더 많이 알렸지 몰라도 제대로 보는 건 똑같다, 평등해지잖아요. 그것이 결코 달가운 일은 아닐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도 그렇죠. 우리가 교회 나오면 당신은 주인입니다 라는 말을 많이 듣는데, 세상에서 못된 짓을 했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그 말씀에는 거부감이 없어요. 거부감이 없기 때문에 예수를 통하여 구원받는다는 말이 너무 좋아요. 반대로 나는 세상에서 나름대로 착하게 살았다, 법 없이는 산다는 소리 들었다 하는 그런 사람들은 당신이 죄인이라는 말이 별로 달갑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왔던 모든 것이 다른 사람과 구별되지 아니한다고 하는 그것이 기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간다, 예수를 알아야 하나님을 안다는 이 말씀은 우리의 능력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하는 그런 것이에요. 우리의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라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철저히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근데 사람들이 이 말을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나 자신이 하찮아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나 자신이 하찮아 보이는 것이 싫은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지금은 내가 뭔가 잃은 것처럼 느끼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이 잘 알고 있죠. 어느 순간에 나 자신에 대해서 알 것이 거의 없어진다는 거죠. 젊었을 때에 힘을 꽤나 쓴다고 자랑했던 사람도 어느 순간이 지나면 힘쓰는 일에 대한 자신감을 잃어버려요. 젊었을 때에 좀 미모가 출중하라고 여겼던 사람도 어느 순간이 되면 내 미모가 예전 같지 않다,
나이들과 똑같다 이것이 느껴지죠. 그러니까 사람은 지금은 자신이 자신감이 있을지 몰라도 어느 순간에는 다 자신감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삶이 모두는 무덤을 향하여 가죠. 죽음을 향하여 가죠. 그리고 나를 기억하는 사람도 점차로 없어지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또래 집단이 항상 있고 나를 기억하는 사람이 있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나를 기억하는 사람은 점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죽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결국에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다 깨닫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 내 행위가 아닌 예수를 통하여 구원받는다.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 삶 가운데 꼭 필요한 말씀, 붙잡아야 될 말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절 말씀 보면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참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함이러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이 좀 특이하죠. 예수님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한 자리에 관하여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주고 있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산에서 말씀하셨다라는 말씀은 있어도 산 정상이다. 산에 뭐 그 앞에 어떤 나무가 있다. 이런 말씀이 없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은 아주 이례적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헌금함 앞에 하셨다. 굳이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할 필요가 있을까? 우리는 질문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렇게 어떤 장소를 알려줄 때에는 그 속에 무슨 뜻이 있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어요. 앞으로 보겠지만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떠나는 장면이 나와요. 그 말씀에 보면 그때가 밤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굳이 밤에 떠나면 어떻고 낮에 떠나면 어때요? 근데 밤이었더라라고 표현한 것은 뭡니까? 지금 가룟 유다가 떠날 때의 상태가 밤과 같다. 그의 심령이 밤과 같다. 이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시간적으로 밤이었다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죠. 마찬가지예요. 오늘 말씀에서 왜 헌금함 앞에서 예수님 말씀하셨다는 것이 있을까요? 헌금을 생각해 봅시다. 헌금은 물질을 드리는 게 헌금이죠. 금이니까 우리가 물질을 드리는 게 헌금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것은 물질은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죠. 시간이 들어가야 물질이 생기는 거예요. 돈은 저절로 생기잖아요. 시간이 지나야 돈이 생겨요. 우리가 은행에 돈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이자가 붙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야 이자가 붙는 것이지 시간이 지나지 않는데 이자가 붙진 않죠. 그러니까 모든 돈의 특징은 시간이 지나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헌금을 드렸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물질을 드렸다고 얘기했지만 물질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일한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우리가 헌금을 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물질을 드렸다가 아니지요. 우리의 삶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이 시간을 드리는 표현이 바로 물질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한다 할 때에 돈이 아닌 시간으로 생각하면 내가 헌금을 다른 사람보다 많이 했다고 자랑할 것이 없죠. 왜냐하면 내가 한 달에 수입이 1,000만 원이다. 그런데 내가 11조를 100만 원을 했다. 그것은 뭡니까? 그냥 시간에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릴 거예요. 어떤 사람은 10만 원을 벌어서 10,000원 헌금했어. 뭐예요? 똑같이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것에 자랑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받으셨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헌금 속에는 반드시 물질이 있지만 그 뒤에 시간이 있고 그 뒤에 삶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헌금을 받으신다는 것은 물질을 받으신다로 되겠지만 우리의 시간을 받으셨고 우리의 삶을 받으셨다는 것이 되겠죠. 우리가 이렇게 본다면 창세기 4장에 나와 있는 가인과 아벨이 드린 제물 속에서 하나님께서 왜 가인과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셨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겠죠. 물질을 드렸지만 물질 속에 그의 삶,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믿음의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셨다고 보면 그 말씀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지금 헌금함 앞에서 말씀하셨어요. 누구 앞에 하셨습니까?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18장에 바리새인과 세리 기도가 나오죠. 성전에 올라서 기도하는데 바리새인이 기도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께 11조를 드립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합니다. 이런 기도하잖아요. 바리새인들이 11조를 한다고 하는 그 자부심이 엄청나게 큰 거예요. 다른 사람들보다 헌금하는 액수도 많고 또 헌금하는 분야도 많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헌금을 제대로 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요? 물질만 드린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시간을 드린 것이고 자신의 삶을 드린 겁니다. 삶을 드렸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것을 버렸다, 포기했다가 되겠죠. 그러면 헌금을 드린다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물질과 더불어서 하나님 제 삶을 드립니다. 제 생각을 버립니다. 제 생각을 더 이상 주장하지 않습니다 하는 것이 헌금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지요. 헌금을 드리는데 자신은 살아있다면 자신의 생각과 고집을 버리지 아니한다면 하나님 앞에 헌금에서 물질은 드렸지만 시간과 삶을 드렸다고 말하기는 어렵겠죠. 진짜 헌금은 물질과 더불어서 내 생각을, 내 마음을 잘라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본다면 지금 바리새인들은 어떡합니까? 말씀을 받아들이진 않아요. 헌금은 드렸어요. 그런데 헌금만, 물질만 드리지 그 물질 속에 자신의 삶이 들어가 있지 않고 자신의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자 하는 믿음이 들어가 있지 아니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할 것이 있겠죠. 헌금은 있는데 진짜 헌금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진짜 헌금한 거라고 여기기가 어렵겠죠. 우리가 교회에서 자주란 말씀드렸죠. 우리가 하는 헌금 중에서는 교회에서만 받는 헌금이 있고 하나님과 교회가 같이 받는 헌금이 있다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교회에서 헌금을 했어요. 그런데 목사는 여러분들이 헌금할 때에 정말로 삶까지 드렸는지 바르게 드렸는지 모르지요. 그분들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모든 헌금을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우리가 헌금을 할 때에 바르게 한 건지 바르게 하지 않는 건지를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헌금을 할 때에 교회에서만 받는 헌금이 있고 하나님과 교회가 같이 받는 헌금이 있다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헌금할 때에는 많이 하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준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 번 말씀드렸죠. 기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에는 헌금이 기준에 살면 가장 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이만큼 했으면 내가 사람들에게는 이만큼 이상 하지 말아야지. 하나님이 최고니까 이것이 삶 가운데 그대로 이어질 때에 하나님은 네가 헌금할 때에 삶이 있구나 하는 것을
주께서 인정하시겠죠. 지금 예수님 헌금 앞에서 말씀을 하세요. 그러는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질 않아요. 헌금은 하지만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유는 물질을 드리지만 삶을 드리지 못한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기 위함이죠.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똑같은 도전을 주는 말씀이죠. 너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헌금은 하는데 물질을 드리는데 너희의 마음을 드리느냐, 너희 삶을 드리느냐, 너희 믿음을 드리고 있느냐 하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묻고 있다고 보면 좋을 겁니다. 이렇게 본다면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이들의 헌금은 가인의 재물과 똑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이고, 이런 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헌금이 아니라 기부금이 되겠죠. 기부금. 우리가 교회도 헌금하면 세상에서 그걸 기부금이라고 말하죠. 기부금. 어딘가를 기부했다, 도와줬다, 기부금이 되죠.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는 기부금이라고는 하진 않죠. 헌금,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리거나 하는 것이 될 텐데, 지금 바리새인들은 헌금함 앞에서 기부금을 드렸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에 물질만을 드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본인이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내가 헌금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 기도를 하나님이 잘 들으실 거라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것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헌금은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물질 속에 있는 나의 시간, 나의 삶을 드리는 것이고, 또 확대한다면 내 생각을 꺾고 내 생각과 주장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헌금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바리새인들이 들을 때에 별로 기쁜 말이 아닙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가 요셉이라는 것을 나름대로 알고 있는데 예수님은 너희는 모른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잡아가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유를 오늘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뭡니까? 예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직 잡히실 때가 아니다.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가 아니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사람이 바꿀 수는 없겠죠. 또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사람이 막을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을까요? 하나님의 때에 맞게 사셨다는 겁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가 밥을 먹을 때에 때를 놓치지 말라 하죠. 아침에는 아침을 먹어야 되고 점심에는 점심을 먹어야죠. 때를 맞춰 먹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이때에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있다면 그 일을 빠짐없이 다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때에 맞게 사세요. 때에 맞게 사시니까
하나님의 때에 따라 예수님이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을 때에 예수님을 잡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나중에 19장이라 보겠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셨을 때 하셨던 말씀 중에 다 이루었다는 말씀이 있어요. 다 이루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100가지가 있는데 100가지를 다 하셨다 하는 뜻도 되겠지만 좀 더 엄밀하게 본다면 하나님이 첫 번째 원하시는 일을 첫 번째 하셨고 그때에 맞게 하셨고 두 번째를 두 번째 때에 맞게 하셨다라고 보아야 할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일은 밀려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밀려서 한꺼번에 몰아치기로 하지 않으셨다는 것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요, 때에 맞는 은혜가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1편이라는 말씀이잖아요. 물가에 심겨진 나무입니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철을 따라 때에 따라 맺을 열매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때에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도 있고 또 다른 말로 하면 때에 맞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고 하는 것은 시편 1편의 말씀대로 하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있는데 나무가 하나가 아니겠다 여러 가지겠죠. 봄에 또 가을에 또 여름에 열매 맺는 거가 있는데 그 열매를 다 맺고 다 땄다는 것이 돼요.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여름에 원하시는 일을 예수님 하셨고 가을에 원하시는 일도 하셨고 겨울에 봄에 원하시는 일을 다 하셨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 말씀대로 다 이루었다가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할 때에 100가지를 다 했다 이것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마다 그 일을 다 하셨다.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순종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따랐다는 말씀이 다 이루었다 하는 것이 되겠죠. 예수님은 때에 맞게 사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아니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갈 수가 없어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만 걸어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키심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확대해서 본다면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기차가 가요. 기차가 언제 안전하게 갈까요? 그것은 철도 위로 갈 때에만 기차가 안전하게 가는 거죠. 만약에 탈선했다고 그러면 그 기차는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기차가 만약 송내역에 7시에 도착해야 한다는데 벗어났다 하면 7시에 도착할 수가 없겠죠. 그 때에 맞춰 갈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원하신 길로 가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때, 그 때를 이룰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사람들이 잡으려고 하지만 잡을 수 없었다. 왜? 때가 아니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계속해서 걸어갔고 그 때에 맞춰 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여져서 사람들이 결코 잡아갈 수 없었다 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자 하는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겠죠. 만약 거기서 벗어난다면 하나님의 은혜 주시고자 하는 때에 그 은혜를 놓치고 말 것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처럼 때에 맞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소중하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겠죠. 21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말씀을 보면 21절에 다시 이르시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다시 이르신다는 것은 한 번 더 말씀하셨다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이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이에요. 거기부터 20절의 말씀이 쭉 이어집니다. 그리고 말씀을 마치신 후에 또다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다시 이르시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이르신다, 다시 말씀하신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강조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고 있죠. 예수님이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강조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21절에 보면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뭡니까?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한다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와 아주 유사한 말씀이 앞에 나와요. 요한복음 7장 34절 볼까요? 7장 3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여러분 말씀이 똑같죠? 내가 가는데 너희가 오지 못한다? 오지 못한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이 두 말씀 사이에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우리가 요한복음 8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무 유명한 말씀이 아까도 말씀드렸죠.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나는 말씀을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 계신 곳에 이룰 수 있는 방법에 관해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따르는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요한복음 7장 34절과 8장 12절에서는 너희가 찾지만 나를 찾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찾아서 만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8장 12절의 말씀처럼 뭐예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님 계신 곳에 갈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예수님을 찾아서 예수님 믿는 곳에 갈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서 만나는 게 아니에요. 믿고 따름을 통하여 만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러셨죠. 빛의 특징이 있죠. 빛은요 밝음을 줘요. 그러기에 우리가 등불을 들었을 때에는 뒤를 비추지 않고 반드시 앞을 비춥니다. 불은 내 뒤에 놓지 않아요. 반드시 내 앞에 놔요. 내가 가고자 하는데 앞에 놔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비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만나려면 빛 대신 예수님을 앞에 놔야 돼요. 그리고 그 빛을 따라가야 돼요. 그냥 따라갈 수는 없겠죠. 믿어야만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오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찾기 때문이에요. 찾기 때문이에요. 찾는 것이 아니라 믿고 따를 때에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갈 수 있습니다. 봅시다. 찾는다고 하는 것은요 반드시 하나의 전제가 있어요. 뭐냐면 필요할 때입니다. 여러분 언제 물을 찾아요? 목마를 때 물 찾죠? 내가 목마르지도 않은데 물을 찾지 않잖아요. 여러분 언제 밥을 찾아요? 배고플 때에 밥을 찾지 내가 배부르는데 밥 안 찾잖아요. 그러니까 찾는다고 하는 것은요 내가 필요할 때 찾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찾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내가 필요할 때에 예수를 찾는다는 거예요. 필요하다고 느끼지 않으면 안 찾겠죠.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계신 곳에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에요?
믿고 따르는 사람만이 예수님 계신 곳에 이를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21절에 이런 말씀 있죠.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 필요할 때에만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은 결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결국 죄 가운데 죽는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앞에 거와 연결시킨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필요할 때만 찾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죄인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필요할 때만 예수님 찾겠다. 다시 말하면 필요할 때만 예수님을 가까이 하겠다. 좀 나쁘게 말하면 예수님을 내 삶 가운데 디딤돌로 이용하겠다 하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죄인들의 특징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필요할 때만 찾는 사람들은 죄 가운데 죽는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러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는 곳에 이를 수 없다는 겁니다. 아주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적용한다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예수님 계신 천국에 이를 수가 있겠고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이를 수가 있겠지만 필요할 때에만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은 천국에 가지도 못하고 삶 가운데 주의 은혜를 경험할 수도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한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가지 못한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죄 가운데 죽는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지금 8장을 보고 있지만 그 앞에 7장에서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셨을 때에 그리고 그 6장에서 예수님이 오병이의 역사 일으키셨을 때에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찾았어요. 왜 찾았어요? 이적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적을 원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요한복음 6장 7장에 나와 있는 유대인들의 특징이 있죠. 그런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른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찾아갔던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들의 삶 가운데 무언가 필요한 것이 있는데 예수님을 통하여 자신의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찾아갔던 사람들이 바로 요한복음 6장 7장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죠. 믿지 않아요. 호기심의 대상일 뿐이에요. 여러분, 호기심은 어디에서 움직이는 것? 머리에서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머리가 중심이 되어서 자꾸 머리를 쓰고 자꾸 머리에서 무언가 판단하는 것은 호기심이에요. 그 호기심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 않고 예수님을 찾아요. 필요할 때만 찾아요. 그런 사람을 성경 말씀에 죄 가운데 죽을 거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있을 수 없다, 올 수 없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찾는 게 아니라 믿고 따르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호기심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나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신앙은 헛될 수밖에 없겠죠. 새벽에라 말씀드렸지만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누가 고백할 수 있어요? 시편 23편 4절은 1절부터 3절을 지났기 때문에 4절이 있죠. 그럼 1절이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즉 주님을 내 삶 가운데 목자로 삼고 믿고 따른 사람들만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라고 믿은 적이 없는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를 호기심이 아닌, 찾는 것이 아닌 믿고 따를 때 비로소 주님이 가시는 곳에 우리로 갈 수가 있고 주의 은혜 자리에 이룰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머리로 끄떡이는 그런 신앙을 꼭 넘어섰으면 좋겠습니다. 필요할 때만 주님을 찾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고 따르는 신앙.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믿고 따르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주를 믿고 따르는 신앙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꼭 함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처럼 나 있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한다가 아니라 나 있는 곳에 너희가 있을 거다.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